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목을 저렇게 붙이면 하는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라고 생각. 영적인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누가 한 사람이 콕 찔러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교회에서 중요하거든요.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버려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줘버려요. 공격이 저에게 모든 것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 도와주면 목회 못하고 설교도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교회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뭐라고요?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절기예배는 특별한 예배거든요. 나눔방에서도 제가 절기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는 절기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절기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몇 사람 오고 싶은 사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뭐 예국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막 먼 나라, 먼 지역에서도 절기예배를 드리려고 전부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축제 예배면서도 회복되는 예배예요. 이것이 절기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 먼 데서 뭘로 와요? 그냥 왔다만 도장 찍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기대, 희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혼자는 회복이 안 돼요. 거기 가야만 회복이 돼. 그리고 거기 가야만 마음에 텅 비어버렸거든요. 거기 가면 채울 수 있어. 절기 예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나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거 큰일 났어요. 예, 싸움을 안 해.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어느 날 골라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쉽게 안 해버려요. 이게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절대 못 보지요.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거든요. 인간은 알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하면 늘 채우지 않고 쓰기만 하면 텅 빈다. 그래서 껍데기다. 그래서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콜링합니다. 안 오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와서 의도적으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채워가라. 그래야만 그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다니면서 껍데기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가득 채워가지고 내일이 주일이어도 내가 너무 일이 바쁘고 많이 만나. 그리고는 완전히 텅 비어가지고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해. 사람 만나고 일 열심히 하고 또 어디 부지런히 살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도 바닥이 나버려. 그리고 와서는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 성도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절기 예배를 통해서 와서 채워라. 주일을 왜 중요합니까? 또 가정 예배라든가 사업장 예배라 왜 중요합니까? 이거 와서 채워라는 거예요. 내가 텅 빈 거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장사를 못합니다. 내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채우고 그러죠. 제단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절기 예배는 이런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기는 왔는데 다 껍데기로 왔어요. 껍데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채우라 하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 안 해보려면 완전히 나요, 나. 사람 만나고 좋은 어디 가고 그러면 완전히 다 쏟아붓고 와요.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 내 본능이 나타나, 감정이 나타나, 생각이 나타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만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일한 것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리 하기 시작해. 너무나 많이 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보겠지요.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길이 없다가도 길을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기예배를 드리는 것은 길이 있었는데 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줘요. 다시. 이게 이 절기예배라는 것은 내가 길이 있었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 예요. 말씀 듣고 사는 것이 길이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많아. 내 감정으로 마음대로 해. 이게 이런 부분들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절기예배를 통해서 길이 없는 사람들, 힘의 사람들, 그러니까 길이. 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예, 여러분들이 고민할까요? 문제는 다 있어요. 크든지 적든지 내가 평가하는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내가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푼 거예요. 자, 길이 없으면 욥처럼 하나님께 씨름한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주변에 모여 끌어안지요. 그 주저앉게 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교회 와서 날마다 저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온 사람이 못 봐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내가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길을 내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우리 삶이 바꿔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길이 만들어지는 방법, 너희들이 회복되는 방법, 너희가 일어나는 방법. 예, 안 들렸는데 이제 들리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절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길이 없어지려고 그러죠. 다시 길을 만드는 그런 절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공원에 보면 여기 울타리를 있는데 가로질러 가면 사람이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나중에 가면 쉽게 가죠. 어느 날 그 길이 없으면 길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길이 있어서도 사람이 안 다녀버리면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그 예배길, 기도회, 감사하기, 뭐 성교, 헌금에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안 해보니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서부터 없어졌어요? 마음에서부터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없어진 행동이 안 돼버린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믿음을 회복하는 절기다 했는데요. 6개월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가을에 추수감사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반기에 여러분 우리가 뭐 농사는 안 짓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성과 보면 많아요. 이런 것을 모아서 감사해라는 절기예요.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 많죠. 사업도 직장도 만남도 뭐 둥둥둥둥 하면 많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해라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맥주절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거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뭐 힘들게 살았네, 어렵게 살았네 이 말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여기까지 나오면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구별해서 감사해라. 이거 첫 열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런 감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6월절로 앞으로 이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첫 소산이죠. 첫 소산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귀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 주신 것.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러지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길이 없어져서 감사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절기 예배 때 다시 감사의 길을 내십시오. 이런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란 것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만 내 믿음 되거든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정말 끝까지 받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어려. 길이 안 맞아.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다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다 안 해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해야 돼.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믿음만 없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없어. 일 다 해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다 그런데 판단하고 내가 다 해버린 거예요. 체험을 해야만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보면 다 봤는데 예배만 안 드려. 다 듣는데 말씀만 안 들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 눈하고 뱀 눈하고 똑같답니다. 돋보기로 해가지고 확대해 보면 눈이 똑같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뱀 눈하고 비둘기 눈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근데 눈이 똑같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비둘기 눈은 촉촉하니 그런 수분이 있는가 하면 뱀의 눈은 빨강말랐대요. 이걸로 구별한답니다. 근데 비둘기 눈자는 뜻이요. 비둘기 눈은 정확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딱 한 군데만 본대요. 옆에 못 본대요. 이게 비둘기가 앉아있으면 옆에 뒤에 가서 잡으면 딱 잡힌다는 거예요. 앞만 보니까. 아셨어요? 오늘 정면만 본다는 거예요. 정면만. 예수님은 왜 비둘기 눈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왜 비둘기 눈을 가졌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왜 비둘기 눈일까요?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렇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을 우러러 7마디 하셨어요. 7마디. 하나님을 향해서 7마디. 이게 내가 절박한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예수님의 눈은 아버지에게만 딱 봤다는 거. 여기저기 주워 듣고 막 보고 와가지고 세상 것 꽉 차와가지고 내 것을 폭발하지 말라는 거. 믿음 아니요.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 눈이라는 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서도 이랬네 저랬네 하소연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따지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한마디 오로지 주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교회도 목회자도 부모도 없어요. 그냥 해버려. 우리가 신자 생활들, 믿음의 생활들, 가정에서 생활들, 학교 생활들 보면 학교 얘기를 할까요? 다 무너져 버리죠. 교당. 선생님이 말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쓰다듬도 못해요.
여러 사람 중에 특별하게 한 사람 모으면 또 차별했다 그래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자녀들도 잘 커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거 눈이 바르게 됐을 때 됐지, 안 보이면 전부 다 자기가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예배 때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우리 생활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면 그때그때 생각과 감정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에 계신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한다,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비둘기의 눈 있죠. 비둘기 눈 같다는 말은 이런저런 환경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 시선을 맞춰라는 그런 뜻이답니다.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절기 예배는 이렇게도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군대 가면 군기가 빠지면 어디를 가요? 예? 예, 유격 훈련 가요, 유격. 방이 나왔어요? 자, 유격 훈련을 한답니다, 유격. 이게 군기가 빠지면 거기는 계급장 갖고 가요, 떼고 가요? 계급장 떼고 가요. 누가 장교인지, 누가 뭐 대장인지 아무도 몰라. 다 계급장 떼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적인 생활은 나 오래 믿어서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십시오. 아멘. 기도하자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계급장 떼고 영적 훈련 받은 것이요. 자기를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자, 목회자 DT에서 훈련 받았는데 거기 가면 목사님이랑 안 불러. 전도사님 봐도 전도사님 안 불러. 뭐라고 불러요? 예? 형제 자매님 불러요. 완전히 계급장 떼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목사님이 전도사님 와서 형제님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형제님이라고. 아들뻘 되는, 자녀뻘 되는 형제님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훈련하면 돼. 길이 만들어지면 아주 편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군기로 말한다면 유교훈련.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개배는 유교훈련처럼 내 신앙을 다시 추스려란 거예요. 초점이 안 맞아요. 관역에서 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관역에 다 빗나가. 교회 일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마음에서 다 빗나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합당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딱딱 맞춰야 돼. 그래서 이 절기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껍데기만 왔는데 자, 중심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로 와서 회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 절기 예배란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을 못 받치면 어떨까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면 넘어져. 길 벗어나. 탈선돼.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춰진 거예요. 생각이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는 늘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맥추 절기는 카운터를 시작이다 그러죠. 그 시작을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핸드폰 오시고 날 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는 노예야, 노예야, 노예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냥 그 일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정체성 없습니다. 내가 장로인지 내가 안수 집사인지 몰라요. 독수리가 닭처럼 생활해버린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해가지고 자 430년 동안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벗어나도록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싶다. 그래 꿈도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바로가 완악한 사람이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하나부터 2가지의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하도 말 안 되니까는 이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유월절 지킨 것처럼 해요. 그래서 종생활을 하다 때 히브리 민족에게만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요. 히브리 민족에만.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히브리 민족,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에만 하나 방법을 줘요. 너희들이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고 그 피로 지휘의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버예요. 자, 유월절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지요. 패스오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다 살았고 장자가 살았고 말씀을 놓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민족인지 그날 말씀을 안 듣고 그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요 다 절기예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큰 의미로 받아보면 내가 오늘 살려고 왔습니다. 이후의 삶을 기대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면 달라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떠나지요. 자, 애굽에서 벗어나서 길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애굽의 시간표를 자 내려놓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기적이 없다 하면 죽기 살기로 욥처럼 필사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려고 예를 써야 돼. 내 방법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방법 그거 하다 하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비둘기 눈을 가진 것처럼 어때요? 교회 가서 주님 바라본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바라본 거 그 이해는 없어요. 다른 데서 안 보여요? 그것은 난 모르겠어요. 여튼 내가 있는 교회,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이런 방법밖에 없어. 이거 정체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출발한 히브리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기 19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46일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했어요. 자, 도착했는데 46일이지요. 그런데 49 플러스 1이 50일이거든요. 6월절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19장 10절을, 11절을 보세요. 자, 19장 11절 시작. 자, 46에다가 3일을 더하면 49지요. 49. 이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해요.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줍니다. 50일째 되죠? 그날이 오늘 말하면 성령 강림 줄이면서 77절이고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6월절로 시작해서 맥추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고 구약에서는 맥추절이죠. 77절.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서 길을 따라 벗어나서 49일 되는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 따라왔어요. 자,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모든 절기는 복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제 새 언약을 줬죠.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를 모세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영광 위에서 살기보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일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요즘 우리가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 받았을 때는 축복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 해주실 때는 감사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마음에 갔는데 어느 날 점점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뒷전이고 나의 영광, 나의 멍에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드러내고 꼭 그런 데를 찾아가기 좋아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또 나를 챙기기 좋아하게 거의 바벨탑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시간과 내 시간 구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번제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윤택할까요?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형통할까요? 구별해야만 형통해요. 구별해야만.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 구별해야만 형통해요. 주의를 구별해야만 형통해요. 예, 하나님 만나니까.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저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내 삶이 윤택할까요? 잘되고 형통할까요? 이건 퀘션이에요.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거 될까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는 달라는 것은 많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구별이 안 된다.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저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다 구별하지 못하고 어정쩡한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할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 손이 나에게 임할까요? 이 말이에요. 끊고 맺는 것이 안 되는데 될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봤어요. 구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구별해서 지켜야만 손이 나타난다는 것. 저 아멘.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것. 이 부분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구별된 백성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 이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옷을 입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로 다시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장성 분량이 이럴 때까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쓰잖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써요.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혹시 감사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고지를 뺏겨본 것 같다. 고지에 올라가면 내가 깃발을고 이겨서 해주셔서 하는데 고지를 뺏겨버리면 내 생활 속에 이겼다는 얘기가 없어. 난 이렇게 생각했어. 감사의 고지를 빼앗깁니다. 믿음의 고지를 빼앗겨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빼앗겨버려. 자리를 뭐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 자리에 늘 올라오는 것은 내가 그날 그 자리로 올라온 것은 고지 올라온 거예요. 믿음의 고지, 승리의 고지, 잘 되는 고지, 감사의 고지,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난 고지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고지를 다시 세워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란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런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 프로그램. 어디 나를 생각해주는 뭐라 그럴까요? 명예를 것인데 나 이름을 높이는 곳에 다른 곳으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 그래요. 아니요. 믿음의 고지, 감사의 고지,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에 와야 돼.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거 해보세요. 내용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싸우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 고지를 빼앗기고 한번 전쟁해보세요. 우리가 고지를 빼앗기고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할 때 고지를 빼앗기고 아니요. 고지를 주고 했어요. 이 여리고를 너에게 넘겼다가 고지를 준 거예요. 이 여리고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를 받고 그거 순종하며 따라간 거예요. 단 내 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요. 고지를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잃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지도 있고 감사의 고지도 있다는 것. 나를 부르시는 자리 고지도 있어요. 또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진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 죽는 줄 알고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을까? 그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죠. 다니엘이 내가 죽는 줄 알고 그랬을 때는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구나. 산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소망입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의 길이죠. 딱 막혀있는 길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만들어줘요.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은 것처럼 이제는 사자굴이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소망,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니엘의 소망이 되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을 만들어서 나와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십니다. 절기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생각 하나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예배 중에 오늘 맥주감사는,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감사하는 건데, 맥주감사전은요,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선행 감사라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자, 받은 것도 이제 복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지나고 상반기에 그래도 베풀 은혜를 통해서 이제 연말에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감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기대가 돼요? 그럼 그만 보세요.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오래되면 숫자 이렇게 모여요. 이 숫자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마지막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에 후임자는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제 70세 되면은 이제 물러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5년 후에, 3년 후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생활 자세가 달라지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달라져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 엉망으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요, 정말 내 생활을 엉망으로 해요. 엉망으로 살아서 감정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 3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분명하게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듣고 늘 내가 꿈을 만들려고 해요. 한 5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10년 후에 나는 이런 사장이 되고, 이런 회장이 되고, 공장이 직원들이 뭐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할렐루야. 아, 그래야지 그 꿈대로 하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 말을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 꿈이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은 계속 그 꿈을 이루도록 나에게 뭐라고요? 길을 만들어줘. 환경을 열어주고, 환경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늘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 캐셔냈고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대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생각하는, 생활하는 이대로 가면 똑같아요.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여러분 살면 똑같습니다. 이탈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탈이라고. 부정으로 아니라 긍정으로 이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갇히면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오늘 산 대로 내일 산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과 뭐 우리 집에 식구들이나 누구 만나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익숙하면 안 된다. 한 것 2번 하고 3번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딱 길이 나가지고 안 들려버려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바꿔집니다. 10년 후에, 3년 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오늘 설교는 설사설교가 됩니다. 그럼 뭘 고칠까요? 뭘 가지치게 할까요? 이거 들어와야 돼. 그래서 싸워야 돼. 뭘 고칠까요? 내가 바꿔지고 싶고, 내가 정말로 회복되고 싶고, 건강하게 되고 싶고, 자, 그릇이 켜지면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채워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거 버리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 얻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내가 분명해야만 오늘 삶이 바꿔진다는 거. 확 바꿔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꿔지고 태도가 바꿔진다. 여러분,
미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이것이 좀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사장되라고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 되십시오. 아멘. 자기 그릇 오늘 설교를 듣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앞으로 살면 이렇고 또 나도 이런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꿈이 있어야만 달라져. 이 생각을 안 해버리면 오늘 살았던 건 내일 똑같이 살아요. 생각도 같고 돈 쓰는 것도 같고 시간 쓰는 것도 같고 그래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내 말이 꽉 차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와요. 5년 후에 3년 후에 저는 늘 고민 많이 하거든요. 묵상하면서 혼자 교회에 있는 시간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게 만들까 또 하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리고 나눔방이라든가 이런 설교로 통해한 금요일이라든가 새벽기도 내가 강단에 설 수만 있고 가르치지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준비해갖고 설교합니다. 누군가가 들을 것이다. 누군가가 역사할 것이다. 지금 안 들려서 그러고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길을 열어줄 거고 깨우치게 할 것이다. 오늘 안 들으면 한 달 후에 들을 것이고 한 달 후면 그 다음 달 들을 것이고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지금 교회 바꿔진 것이나 여러분의 생활에 크게 바꿔지고 그런 건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을 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뭘 빼고 뭘 더 할 것입니까? 뭘 빼고? 말씀이 내게 조명돼야 돼요.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진다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길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하나 길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이 내 길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듣고 따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에 주일날 선포된 말씀과 교회 말씀을 듣고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반응합니까? 0.001% 같아. 그 많은 시간에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와서 마음을 거기다 넣습니까? 주일 예배 말고 거기서는 의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전화하면서 나눔을 하고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돼야 할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없는데 친밀함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께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한 거예요. 교회나 목회자나 교회 여러 개 사역을 통해서 친밀하게 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간 겁니다. 아멘. 이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여리고를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들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어땠을까?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어땠을까? 근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이 나와요. 춤을 췄어. 하나님 멋있다고 막 춤을 춘 거야. 이게 결과를 보고 춤을 추지 말고 홍해 앞에서 춤을 추십시오. 여리고 앞에서 힘을 내서 춤을 추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미리 감사라는 거. 홍해 앞에서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미리 감사하는 거. 오늘 맥주 감사절은 미리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홍해 건너가서 그들은 막 춤을 췄어요. 근데 여리고나 요단강은 별로 안 나요. 긴 돌만 세우라 그랬지. 근데 제가 오늘 예배는 축제 예배이기 때문에 홍해 건너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추기 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춤을 추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봤어요? 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마음을 어디다가 분산시켜 버렸지? 내 가정에 내 생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봤느냐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꼭 풀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해 봤냐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교회 성도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는 내가 예배를 감사 예배가 될까? 그래서는 후배 목사님들 두 분은 오라 그랬어요. 이 가까이 있는데 저녁을 사줬어요. 사주면서 내가 말이죠. 내일 우리 교회 맥주 감사제인데 내가 미리 베풀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제 와서 미리 땡겨가지고 초복이 내일이죠. 미리 땡겨서 어제 삼계탕 사줬어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사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해요. 그래서 후배 목사들 토요일날 갑자기 부른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래서 불렀다. 다른 이유 없다. 우리 교회 맥주 감사절인데 내가 이렇게 미리 감사하면서 베풀고 하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꿈이 있으면 이제 오늘 복음으로 해서 할게요.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내 안에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줘. 내 감정이라든가, 내 막 불편한 거 그런 거 안 해. 그것은 성령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다 털어놔 버리니까 나만 나온 거예요. 짜증만 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 교회가 보여. 그래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 이게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야 돼. 내 감사가 고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생각을 해. 그 감사하다. 그래서 또 감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베드로, 금요일 베드로 설교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드로의 사역을 지지해 준 것을 봤어요. 사역한 것마다 다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지지를 받고 사업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지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지지를 받고 오늘 삽시다. 아멘. 그러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일하라는 거. 가면 또 틀어져 내 생각하고 투정하고 하지 말아요. 내 말하지 마. 살려야 돼,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운다. 나를 내 앞에 세우지 않아요. 내 감정 앞에 세우지 않는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구별이 된다고.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조명해서 이것은 내려놔야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맥주감사절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맥주감사절은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죠. 자, 성경은 찾지 마세요. 신명기 15장 15절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했고요. 신명기 15장 14절은 복 주신 대로 감사해라고 나왔어요. 자, 맥주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내가 길을 만들어 간다. 길 없어졌지? 내가 길을 만들어 갈 거다. 그래서 너는 도전해라 그래. 도전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길이 없는데 예배 길을 만들려고, 감사하지 못한데 감사를, 치료받은데 치료받으려고, 삶이 잘 되고 잘 되려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아멘. 그럼 길은 하나님이네. 이게 믿음 생활은 도전이요.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의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아멘. 그럼 길 내에 계속 감사가 막 필사적으로 내 지금 어려운 역경을 벗어나고 힘든 역경을 벗어나려고 자기 자신과 필사적으로 싸우세요. 이거 도전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남아공에서 살다 오셨죠? 만델라. 자,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사람인데요.
그분이 46세 때 백인 인종차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치에 대항하다가 싸우다가 무기징역을 받아요. 유명하신 말 잘하는데. 그래서 감옥에 툭 듭니다. 그가 조그마한 독방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조그마한데. 그런데 27년 동안 산 거예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73세에 이번에 추록하죠.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27년 감옥에 생활해서 나오면서 첫 마디가 궁금해요. 두부 가져와. 감옥에서 나온 사람 그러죠. 두부 가져와. 사람들이 갔다가 두부 갖다 주잖아요. 그러지 않고 고맙습니다. 첫 마디가 땡큐. 고맙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 소망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줬어. 희망 있는 사람은 같이 살아도 다르게 살아.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다르게 살아. 똑같은 어려움에서 다르게 살아.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다르게 신앙생활해. 이것을 나는 인사이트로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도 되지만 나는 더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다르게 살 수 없나? 다른 사람이 감사하면 다르게 나는 감사할 수 없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 더 진보된 것으로 한 템포 별게 더 감사할 수 없냐? 더 다른 모습으로 순종할 수 없나?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분이.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3년이나 2년이나 5년 되면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서 가장 딱 보면 건강을 잃어버렸네? 건강을 잃어버렸네? 그 폐인이 되고 그 감옥에 몇 년 있더만은 사람 망가져서 이렇게 비춰줄 수 있어요. 이분은 27년이에요.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는데 기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고지에 있어서 감옥인데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없다. 그 감옥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은 없다. 나다. 그 환경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나보다 더 그 앞에 세운 사람 없다.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요. 그건 내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까 적용했듯이 나는 비둘기 눈처럼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감사의 고지에 있었다. 감사의 고지. 다른 사람들은요, 노동일 하죠. 거기 감옥에서요. 노동일. 강제 노동을 나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또 다른 환경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노동일, 강제 노동 나간데 다른 사람 막 투정하고 막 그런데 자기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면 하나님 또 다른 환경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내가 나를 꼬집으면서 감사, 살아있네. 자기가 그 감옥에 있는 줄을 모를 정도로. 다시 말하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환경 보지 말라는 거.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보세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요.
노벨 평화상인가를 받았고요. 그 이듬해에 흑인 대통령,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희망이 가는 사람이다 그랬죠.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도 뭘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27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27년 동안 감옥에 내가 고생했다는 것이 않고 가장 먼저 나와서 그의 첫 단어가 용서였어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 봐요.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저 묵상은 이거요. 자기가 자기에게 갇혔죠. 자기가 자기에게 갇혔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내 몸인데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려 버렸어. 갇혀 있어. 율법에,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복음으로 나눈다면 용서를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만 자기 정서가 삶이 풀어진다는 거.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갇혀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갇혀 있는데 뭐가 들려요? 먼저 자기가 자기를 푸십시오. 그래야만 회복돼. 그게 놀라운 이유. 맥추절 감사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 거라고 나는 봐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할 때. 다시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감사의 고지를 빼앗기지 말고 감사의 고지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다니엘 얘기할게요.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하나님께 감사 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미래가 사자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셨다는 거. 또 다른 길.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감옥에서 길이 만들어져서 총례가 됐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어려운 계절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의 고지를 차지하십시오. 맥주절의 메시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고 싶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 미리 감사라고 하죠. 고난받았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딱 정신 차리죠. 이때가 감사할 때다. 이때가 미리 감사할 때다. 때가 고난이라고 타령하지 마세요. 이때가 미리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미리 감사. 이때가 축복받을 때다. 그럼 미리 감사를 하세요.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요단강, 여리고 앞에서 불평, 걱정, 염려,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홍해 앞에서 끝나고 춤추지 말고 미리 감사로 기뻐하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맥주 감사절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회복되고 정서가 풀어지고 미리 감사로 믿음의 고지에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